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수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아멘. 아모스서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그 뜻을 따르지 못한 유다의 백성들,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셨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계속하여 주목합니다. 오늘도 아모스서 3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엔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본문에는 이제 사자가 부르짖은 즉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사자에 빗대어서 오늘 말씀하신 장면 중에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셨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맹수가 포효할 때는 먹잇감을 잡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자기의 울림을 외칠 때 소리를 내게 되는데, 경건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오늘 사용할 정도로 지금 유다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자식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면 부모가 속이 터져가지고 막 소리를 치거나 성을 내는 바로 그 상황과 유사한 모습이 오늘 아모스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지금 부르짖고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스펀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쑥 자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냥 돌바닥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드려도 그것이 삶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못하여서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이 성공을 관리하는 것과 역경을 관리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성공하고 형통하고 모든 걸 얻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방종하기 시작하고 교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2등이 1등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1등이 1등 유지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건 1등 해본 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1등이 1등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선두를 끝까지 지켜낸다는 건 주변에 그것을 바라보고 추격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그것을 얻어내려는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힘겨운 시간이죠. 그 앞에 목표가 있는 것과 없이 달려가는 것은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세계 신기록이란 기록이 있고 나보다 잘하는 선수가 있을 때 그 뒤를 추격하며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이나 또 뭐 장기나 바둑을 둘 때요, 나보다 고수랑 두면 지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안 두면 그 실력은 안 늘어요. 근데 나보다 이기는 사람하고 둬야 내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향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는 거 싫어가지고 맨날 초등학생만 앉혀놓고 나랑 바둑 두자, 나랑 뭐 하자고 이겼다, 그건 이긴 게 아니잖아요. 실력이 안 는다는 이야기죠. 신앙 안에서 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않길 바랍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을 디딤돌로 삼는 자가 100명이라면 성공을 디딤돌로 삼는 자는 1명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손해보거나 뒤로 물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걸 딛고 더 강하게 세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의 메시지를 던져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고 계속하여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합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막강한 국력과 또 많은 군사력으로 인하여 이쯤 되면 우리가 편안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과 삶 속에서 경건을 상실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고 주님의 뜻을 멀리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빠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공과 형통과 모든 걸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향했던 그 본질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깨트리기 위하여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행함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사자가 크게 부르짖는 것처럼 그 외침의 역사로 인하여 너희들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악한 사단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사자를 빗댈 때 이 마귀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묘사하는데요, 오늘 여기 구약에서 보면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의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심히 아프시고 얼마나 심히 고통스러우셨으면, 그걸 보시고 안타까우셨으면 사자처럼 포효하실까.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담긴 의미와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고 불의한 길을 계속 간다면 하나님은 자비의 손길을 거두셔서 이방 족속과 다를 바 없이 엄하게 징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요엘서를 보셨는데 요엘서 3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시온에서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하시는 아주 경고의 메시지와 다를 바가 없지요. 이 숲속에서요, 호랑이가 한번 어르렁 하면요 주변의 동물들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는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랑이가 소리를 낼 때는 여기는 내 구역이다, 이 앞에 들어온 자들은 살 수 없다라는 걸 알리는 암시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굳이 사자가 먹잇감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소리만 내어도 다른 동물들은 간담이 서늘해서 근처에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호랑이가 근처에 있으면요 꼼짝을 못해요. 마치 여러분 고양이 앞에 그 생쥐 있지 않습니까? 생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신기한 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더라고. 옛날에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이 고양이를 집에서 키운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가만히 봤어요. 쥐를 잡았는데요 안 잡아먹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발로 톡톡 치는데 돌멩이 굴러가듯이 떼굴떼굴, 아니 도망을 가지 왜 가만히 있을까 했는데 이미 간이 오그라들어서 몸을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겁을 잔뜩 먹으면요 도망가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발로 툭툭 치면서 있는 걸 보니까 야, 저게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짖는다. 이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1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애굽에서 올린 백성들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너희들이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오늘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기술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 부분의 첫째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했냐면, 오늘 여러분 2절도 한 번 더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눈에 뜨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억하셨을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이 독특합니다. 너희만을 알았다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관심을 가졌고 더 많이 은혜를 주었건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오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탁월하거나 더 똑똑하거나 우월했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말씀 읽었을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기서 찾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 속에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 특별히 너희를 아낀 게 아니다. 숫자로 따지자면 너는 다른 민족보다 적으니라. 힘도 약하고 군사력도 약하고 경제력도 약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지금 이걸 말씀해 준 게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조금 형통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워지자 주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방종하며 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벗어났느냐, 그걸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한번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만나기 전하고 지금 내가 뭐가 달라졌을까? 아마 가장 먼저는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 보시면요, 예수 믿기 전에 사진하고 지금 믿고 난 사진 보세요. 지금이 훨씬 더 멋있을 거예요. 눈에서 광채가 나고 얼굴에서 윤기가 흐르고 입가에 미소가 있고 멋있어도 예뻐도 지금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걸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에서 주님의 모습이 비춰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이 근심이 많고 분노에 차 있으면요,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요. 신기한 건 사람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도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입고도 그걸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었는지 너희는 아느냐, 이제 그 이유를 3절부터 쭉 아래 8절까지 지금 그걸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받은 백성으로 이들이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짖을 정도로 크게 노하셨다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이미 2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습니다. 무슨 죄들을 저질렀어요?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은을 받고 의로운 자들, 소시민들, 순박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팔아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신발 한 켤레 자기 거 얻기 위하여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그들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또 파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한 길을 가는 자들을 오히려 그 길을 꺾어버리고 굽게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넘어뜨렸더라. 지금 성경은 앞부분 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쭉 소개합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수종드는 자들을 함부로 성적으로 농락하고 희롱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와 같은 불의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그 죄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냐.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적인 죄악이 끝나거나 멈추지 않았어요. 죄는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세력들이 점점 악한 권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이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더 심각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한다면 몇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미 1절에서 말씀하셨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들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랬는데, 그 앞부분에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내 삶 속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쓰여지는 구절이 꼭 요 편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듣는데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듣고 깨달은 사람은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집니다. 근데 들었는데 삶이 안 달라져요. 그건 성경서 말할 때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우리 삶 속에 정확하게 잘 적용하여 변화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짖음 앞에서 깨달아야 될 첫째 원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살리라. 이 말이 지금 계속 반복돼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돌아와야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아모스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나가다 보면 이제 오늘 4장 9절쯤에 가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하여 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이 운이 없는 것이고 망하는 길인데,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엘서를 통해서도 보신 바와 같이 메뚜기 떼를 통하여 곡식을 모두 싹 쓸어버리고, 팥종이들을 통하여 재앙을 내리고, 동산에 있는 포도나무 그리고 각종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들을 모두 없이 하였던 이 모든 것은 망하게 하신 의도가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인생이 어리석은 것이 주님이 영적인 사인을 주면 민감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시구나,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멀리 도망을 치고 피하려고 한다면 그건 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민족적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 견뎌왔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그 36년의 힘든 시간을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이라고 하는 큰 민족의 동전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던 그 힘이, 신앙의 그 밑바탕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상황은 달랐을지라도 IMF라고 하는 큰 경제적 위기 앞에서 많은 회사들이, 기업들이 도산하고 무너지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와중에도 우리 민족은 꺾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버텨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의 그 가장 이 위기 속에서, 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역사를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역사가 아니고 이 시대도 동일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요즘 이상기후들이 말을 할 수 없이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 뭐 미국이 지금 얼마 전 북극에서 오는 그 한파가 거기까지 밀려 내려와서 영하 50도가 넘고 하더니 이제는 또 물이 막 넘쳐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요. 이 종잡을 수 없는 이 환경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어느 가정은 자녀의 문제가 심각하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길 소망하셨고 말씀 앞에 다시 되돌아오기를 기뻐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을 이루는 아름다운 터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이제 쭉 8절까지를 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징계 뒤에는 반드시 분명한 경고가 따라왔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3절과 4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불을 짓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오늘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과 징계하시는 내용을 함께 포함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을 주목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오늘 여기 두 사람이란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지칭한 상징적 비유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빗대어서 말한 의미와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모습이 마치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두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그게 어찌 동행이냐 이거예요.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이라고 입은 말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너희가 어찌 나와 같이 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오늘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그것이 동행이겠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쭉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꼭 스무고개 하듯이 이렇게 뉘앙스를 갖고 전하는 이런 문장적 구조를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5장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선악과 먹으란 말이에요, 먹지 말란 말이에요? 말란 말로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런데 선악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이렇게 애둘러서 지금 표현한 문장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만 더 같이 볼까요? 창세기 4장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모르셔서 물은 걸까요? 아니죠. 지금 가인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가 오늘 여기 3장에 있는 3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3절을 다시 보면 두 사람이 뜻을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것은 동행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절 볼까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 수풀에서 큰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사냥감을 잡으면요 딱 붙들어 놓고 포효해요. 내가 사냥감을 잡았다 하고 해서 주변에 간담을 서늘케 하는 포효를 합니다. 잡았다는 걸 외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과거 이 신만이라고 하죠. 산에서 산상 캐면 뭐라고 그래요? 해봤잖아요. 산상 캐봤잖아요. 신봤다 하고 소리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어이구 누군데 땡 잡았다, 누군 운이 좋겠다 이렇게 알리는 것처럼 사자도 먹잇감을 잡으면 포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4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 수풀에서 소리를 치겠느냐? 아닙니다. 또 4절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아닙니다. 오늘 이걸 지금 계속하여 지금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5절로 넘어가 볼까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걸리겠느냐? 예, 걸리지 않겠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갑자기 땅에서 펄쩍하고 뛰겠느냐? 아니지요. 뭔가 걸렸으니까 덫이 털썩하고 물어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오늘 원인 없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 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시고 이유 없이 진노하실 일이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의 모습입니다. 6절을 볼까요? 성읍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두려워하죠. 나팔 불었다는 건 지금 전쟁이 나서 경고를 알리는 거예요.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길을 가다 운전을 하다 보시면 이 사이렌 소리가 있어요. 구급차가 올 때가 있고 소방차가 올 때고 경찰차가 올 때가 있어요. 어때가 제일 놀랍니까, 여러분? 예, 운전할 때는 경찰차가 사이렌 오면 놀라고 어디 또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제 뭐 앰뷸런스가 막 하면 아이고 또 누구 다쳤나 보다. 근데 이 소방차가 그냥 몇 대가 그냥 큰 소리를 내면서 가면 어디 큰 불이 났나 보다 하고 이렇게 막 심장이 덜렁덜렁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다면 왜 간담이 손을 찾겠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크게 사자처럼 포효하실까?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인간이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 어려움도 환난도 시련도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이 3장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이고 섭리하실 때 이유가 없이 뜻이 없이 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답과 지혜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동일시하며 비유로 오늘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치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질 때 그것을 귀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는 지금 오늘 부르짖는다는 말은 엄청나게 큰 소리로 포효한다는 것인데 만약 제가 이 강단에서 마이크를 입에다 대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떡하실 것 같아요? 아이 목사님 우리 귀 안 먹었어요.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알아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소리 안 치셔도 우리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아모스가 지금 속이 답답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들이 달라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오늘 이들처럼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혜를 왜 붙들어야 하는가? 특히 아까 5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걸리겠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하시고 창을 내릴 때 나르는 새가 떨어지거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온다는 것은 분명한 주님의 영적 사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으로 돌이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짐이 생기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가다가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6절도 마찬가지요. 계속하여 오늘 본문이 전체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정리한 게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뭐라고 답했을까요? 7절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서프라이즈 해가지고선 우리를 놀라게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경고해 주시고 예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데 못 알아듣고 자기 생각대로 갔다 나중에 일 뻥 터지면 그때서야 그때 그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로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로구나 하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유 없이 우리에게 벌과 이유 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을 깊이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을 내리신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늘 점검하고 돌아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우리가 늘 읽고 접할 수 있는 인생 매뉴얼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삶의 원리를 이 말씀 안에다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를 훈련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소홀히 여겨요. 교회 공동체의 귀중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혼자 신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가난 성도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이루지 않고 홀로 신앙하려고 그래요. 나 홀로 신앙.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셨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율례와 법도를, 선지자들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가 결국은 바벨론 땅에, 아수르 땅에 70년간 그들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늘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걸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고 뒤늦게 가슴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겐 적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본분을 가지고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감당하셔서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거나 하던 일이 막히거나 꼬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듣고 믿음의 자리에서 축복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게 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 앞에 표대를 정확히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